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인터넷 처음 접하면서 그 메일 주소라는 걸 만들 때 제가 그 찬송가 부르다가 은혜 받은 찬양이 아까 그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그 찬양 되게 학생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전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하늘 씨앗이라고 하는 요 찬송가의 요 하늘 씨앗을 제가 딱 따와서 제가 인터넷 제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알파벳으로 HNSD라고 했는데 그 풀면 헤븐스 시드예요. 하늘 씨앗이, 하늘 씨앗.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로 5025, 오병이요. 그래서 하늘의 씨앗 오병이요. 그게 제 인터넷 주소입니다. 뭐 별로 감동받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찬송가 가사 중에 은혜 영감을 받아서 그걸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좀 그 성경이나 찬송가 가사 중에 은혜 받으시면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 시대에 이제 세리들은 여러분도 늘 들어왔지만 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욕을 먹는 존재였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에 협력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고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처럼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있는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도 따가운 눈총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뭐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지나가면 땅에 침을 뱉기도 하면서 그렇게 조롱도 견디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죠. 바리새인들은 아예 대놓고 그 사람들 이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그 정도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냉대와 차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인터넷에 그렇구나. 컴퓨터에서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를 던졌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면 계산을 합니다. 먼저 계산을 해요. 이 사람이 전도가 가능할까? 이 사람 불가능할까? 이 계산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면 아예 도전을 안 해요. 불가능할 것 같아. 이 사람은 환경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이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껴놓습니다. 제껴놔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건 뭐냐면 믿음으로 던져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관의 세리 뭐 욕은 먹어도 얼마나 든든한 직장이에요. 돈도 제법 짭짤하게 벌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거의 대부분 다 부자야. 그러니까
걷어야 될 게 1,000원이면 2,000원 걷어가지고 1,000원 주고 1,000원 자기가 먹고 뭐 이런 식이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멀쩡하게 직업을 가지고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는 마태한테 야, 그 직업 팽개치고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 그런데 이 사람 따라왔단 말이에요. 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따라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쫓아가? 나 먹여줄 거야? 뭐 어떻게 난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참 고수야. 이렇게 딱 던져요. 던지는 거야. 날 따라와 나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냥 우연히 그냥 막연히 던진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서 던진 거죠.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 만나야죠. 자기를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담아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 필요한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필요하다. 이 믿음으로 던져야 돼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오늘부터 예수 믿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 예수 믿자. 나 따라 교회 가자. 은재야 많이 해. 친구들 많지? 그 축구팀 다 데리고 와도 돼. 그러니까 던지는 거지 뭐.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영적인 일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던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예수 믿자. 아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오늘부터 예수 믿읍시다. 오늘부터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 얘기를 달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 믿음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 이건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로 살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건 친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냐. 이 말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너희 친구가 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차별이 없다고 배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정말 미묘한 게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차별이 있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합니다. 뭐 구의원이라도 뭐 의원짜리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차별합니다. 피부색에 차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평화의 대행진을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죠.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도 있어요.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이나 지난 이 현대에 야만인처럼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웃긴 일인가.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피부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실제에 나오면 지식의 정도나 재산의 정도나 그 사람의 출신 국가가 어디냐. 한국 사람들 묘한 게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하고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요. 미묘해요. 차별 안 할 것 같죠. 태국에서 한국 여행 가지 말라고 난리 났어요. 네팔 사람들 한국 사람 보면 그냥 안 두고 뭐 테러한다고 뭐 그런 어떤 흉흉한 소문도 돌고 차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 더 존귀하고 덜 존귀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준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피부색에 관계없이 재산의 정도에 관계없이 배움의 정도에 관계없이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을 의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차별하면 그 의사 아닙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차별 없이 치료하고 생명을 구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의사거든요. 그게 진짜 의사죠. 여러분, 세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병이 있었을까요? 차별과 냉대를 늘 당하고 살았어요. 그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하죠. 화가 나죠. 내가 이렇게 차별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막 화도 나요. 근데 정말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들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거 보면 자괴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빨리 때려쳐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거 어떻게 살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만들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건 세리 죄인, 저건 더러운 애들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의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너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아니,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 생명과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비전을 알려줘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라 하셨으니 이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복된 열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예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